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악을 제거한 후에 다시 군대를 소집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했지만 아직까지도 민족 전체가 소유할 만한 땅, 각 가정마다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그 땅에서 가나안인들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유업인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충성의 언약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불어넣기 위해서 온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이때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인들과 아이들, 심지어는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들까지도 모여서 엄숙한 의식을 치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곳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인데요. 아름다운 골짜기와 감람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곳에 샘물들이 흘러내리는 곳, 야생화들이 보석처럼 피어서 불모의 산들 사이에 펼쳐져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죠. 그 골짜기 양편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로 온 민족들을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폼펜 생활을 하는 남편을 가진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남편은 명색만 가장이지 도무지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광산에 미쳐 봄부터 가을에만 집에 있었고요. 그렇지만 집에 돈이라고는 한 푼도 가지고 온 적이 없었습니다. 부인 혼자서 애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려가자니 여간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남편의 흉을 보고 욕을 했지요. 그런데 그 부인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부인의 성경을 읽다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를 축복하라 라는 구절을 읽게 되자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부인은 남편을 저주하고 욕하는 대신에 남편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편지라고 모르는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결혼 후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아주 흐뭇한 사연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편지를 받게 된 부인은 더욱 열심히 남편을 축복했습니다. 다음 달에 남편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여보 고생이 많았소. 너무 무심했던 나를 용서하구려. 앞으로는 매달 생활비를 보낼 테니 이제 생활 걱정이랑 말고 좀 편히 지내고 좀 조심해요 라는 사연과 아울러 생활비를 보내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부인은 더욱더 열심히 남편을 축복했습니다. 그해 가을에 남편에게서 온 편지에는 여보 이제 나의 방랑생활도 끝마쳐야겠소 하는 것이었습니다. 늦가을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내가 깜짝 놀랄 만큼 변화된 사람으로 훌륭한 화목으로 이어졌습니다. 축복과 저주, 정말 양면의 동정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산 사이에 서 있는 백성들은 곧 6지파씩 나눠서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의 선언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신 축복과 저주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대표되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대표되었습니다.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은 큰 돌로 만든 기념비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의 두 돌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이 모세가 책에 기록한 말씀들도 그 기념비에 새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에서 성전을 세우고 모세의 법에 따라 희생제물을 바쳤던 곳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을 때 축복, 누군가가 그 축복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심산의 6지파의 사람들은 동시에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모였던 100만이 넘는 군중들의 대열 속에 똑같은 한 목소리로 이 아멘이라고 화답했을 때 온 천지가 울리는 그러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후에 에발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렸던 사람들의 맞이해야 하는 저주의 말씀들이 낭독되었는데요. 그 말씀이 낭독될 때마다 에발산에 섰던 6지파의 사람들도 만약 저희가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저주를 달게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동의로서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교훈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축복에 거하시고 싶으시죠? 아마도 저주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축복보다는 저주를 부르는 행동, 하나님의 거스리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삶이 축복보다는 저주로 향하고 있는지는 아닌지요. 우리는 한치 앞의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와 과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무엇이 축복이었고 무엇이 저주였는지를 가늠해 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오르십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였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심산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에발산에서 낭독되는 저주의 말씀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에 화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왜곡하고 인간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이해력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으로 인도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오늘 하루의 삶도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도 강인하게 이겨내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이 일들이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축복이고 저주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도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방황을 합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삶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변화되고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